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47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서 본문에서는 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든 채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9절에서부터는 이 주님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자,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버지께 의존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성적으로 법칙으로서 하나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고 삼위일체는 믿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삼위일체의 속성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들은 왜 그런가? 스스로라는 것은 주님 혼자, 주님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앞서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시라는 점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주석상에서 인용을 했듯이 이 5장 전체가 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가, 어떤 점에서 하나이신가, 이런 것을 뜻에 있어서 하나, 권위에 있어서, 지성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권리에 있어서, 존귀에 있어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시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이 19절 나머지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실 일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이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 것인가?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자기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자, 이 말이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시고 그저 단순히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살린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전부 예지에 의해서 그 근거가 마련된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나중 일,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지의 근거 하에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주님께서는 또 그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은 그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 안에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믿었다 하는 의미가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모든 심판, 어떤 심판인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심판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끝난 심판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한테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영이 죽었고 우리 혼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혼의 정죄는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맡기셨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심판들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믿는 이 시대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상을 주신다 하는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의 심판이 그때는 그 곡과 마곡의 반란에 의해서 많은 이 땅에서 민족들 중에서 그 사탄에 미혹된 자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심판이 그래서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고 또 큰 백보자 심판을 열어서 모든 시대의 멸망받은 그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거기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든 심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자격,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그리고 자격 그런 능력으로 주관을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3절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23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했다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잘못 확대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꼭 이방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알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비멜렉, 라반이라든지 파로, 느부갓네살 그리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들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로마서 1장에 그 이방인들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한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원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양심 시대에서 인간 정부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면서 그들이 점점 더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어렴풋이 그 존재는 알았고 또는 시인했지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이제 그들 앞에 보이는 인자로서 나타나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인자로 나타나신 그 당시 인자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어야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그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보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자, 이 말이 말씀 안에 복음의 골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강조하신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복음이 전부 나오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전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책에서 보았든 아니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건 아니면 우리가 전도지를 보고 알았든지 간에 그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언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의로워지는 조건, 의인이 되는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의탁시켜서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걸 듣고 그 말씀대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버지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자, 이것이 구약시대의 구원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율법시대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선한 행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한 행위라는 것은 주님께서 율법에 규정하신 대로, 율법에서 명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선한 행위 자체가 상관이 없는 것이요. 선한 행위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판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의는 온전치 않다고 사람을 셋째 하늘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명이 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것을 전부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주의를 사면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믿는 순간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지금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조만간에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몇몇 사례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고 주님께서 그 어떤
소녀도 살리셨고, 이게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이 부활, 어떤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곧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는 듣는 자들은 산다.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죽은 사람이라도 듣고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사로의 부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셨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이 지닌다는 말씀이 준다, 지닌다, 그 주어서 지니게 한다 해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주다라는 것은 어떤 그 아들도 생명이 되게 하신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천,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 그러한 분명히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도 가지셨고, 또 이 진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을 사람이 되게 하는 살아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도 가지셨고, 또 그 외에 수많은 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과 이러한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함께 계실 적에 영원 전부터 그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가지셨던 그 엄청난 능력을 주님께서 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이신 상태에서도 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말씀인 것이죠. 아들에게도 그것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그 능력을 주셨다 하는 그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었죠. 사도들은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창조의 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기적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은 마귀가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던 그 이적은 유대인들한테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유대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 아들 안에 지니게 하셨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주님 자신도 살린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적에도 그분이 무덤 안에 이 몸이 부패하지 않게 막은 것이요. 그런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죽은 몸도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불러 올리시는 그날에 우리가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은 아주 그 자연 법칙의 그 확정적인 그것만큼이나 이 영적인 법칙으로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인자임이라.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게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니까 사람만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담의 모든 자손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천사들과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사탄, 이 옛뱀 마귀까지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요. 인자로서 심판하신 것이요. 아주 이 사탄은 이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자기 종으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이 마귀가 종 삼은 그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요. 마귀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종으로 삼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8절에서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자,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여기 구절에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이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그 마지막 심판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요. 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자라는 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옥에 간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 특히 행한다는 것이 여기 조건으로 달려 있으니까 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 그렇죠? 24절에 해당하는 이 사람은 이 부활로 나온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문맥적으로는 한 문맥에서 같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24절과 28절, 29절에 있는 그 대상이 같은 믿은 사람의 부활로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이 1000년 앞서서 부활하는 것이지, 이런 28절, 9절에 있는 사람과 같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교리를 이제 이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몇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와 같이 먼저 부활한 사람 있죠. 나사로의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자체도 살았다가 또 죽었죠. 그런 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 악한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거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 하는 것은 그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말씀은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다른 시대 성도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요. 그들도 자기 자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환란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구원을 받았고 또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물론 지옥에 간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 그들도 일종의 몸을 또 입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금은 혼으로 가서 혼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고통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 그 1000년이 지나가고 끝이 오면 그들은 주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시면은 그들 자신의 몸을 입고 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주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을 입은 채로 심판을 받고 몸으로써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나의 심판이 이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해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해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 모든 선과 악, 그 마음의 생각들과 숨겨진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면은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면은 듣는 대로 심판하실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들과 100%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면 증거는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삼위 안에서 같이 한 생각, 한 마음, 한 의지로 판단하시는 것이지 주님 자신의 독단적인 증거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하시는 증거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 관해 증거하시는 증거가 보여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것이에요. 나에 관해 증거하신 다른 분이 계신다. 다른 분이 누구야? 다른 분이 아버지 또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인간 증인들도 있죠. 침례인 요한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두세 증인의 증거가 합법성을 가진다. 재판에 있어서 효력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의 증거만이 아니라 복수의 증거자들이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가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해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니 너희가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해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자, 이 침례 요한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더니 진리에 관해 증거했다. 예.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어떤 증거자였는가?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으나 잠시 빛나는 빛이었다. 그는 지속적으로 빛나는 빛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불타며 빛나는 빛이었다. 주님께서 아주 좋게 평가하신 것이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지속성은 떨어지는 것이요. 잠시 그의 빛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왕국,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물리적인 왕국, 천국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숫자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침례 요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속성은 우리가 물론 다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의미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전파하는 것이다. 이 교회 시대의 복음 증거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불타며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하겠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도 침례 요한의 선례를 본받아서 불타며 빛나는 빛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주님께 있다. 어떤 것이 더 큰 증거인가? 일들인데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적들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다든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이적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이란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으뜸으로 사람들에게 확정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자신이 부활하시는 기적,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완성된 그 기적이 바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기적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주님에 관한 일들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들을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이 곧 주님의 일들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들 안에 주님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공부할 적에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인격,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은 나에 관한 증거라는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됩니다. 37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해 증거하셨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친히 증거하셨습니까? 친히 증거하셨는데 언제? 변형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셔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못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너희는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본체의 모습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 형상으로 나타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 영원하신 불멸하신 하나님의 혼 자신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음성도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은 틀리죠. 그럼 선지자들은 음성을 못 들었단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한 그런 악한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둥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들렸다 하는 식으로밖에 이들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그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 안에는 38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 왜냐?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요. 거한다는 것은 잠시 이 나그네처럼 머물렀다가 금방 떠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시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동거한다. 거하신다.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하는 식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동행하고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정착되었으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나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책, 이 소설책이라든지 교과서, 참고서, 또 이런 소설류와는 백과사전류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마음에 심어놓은 말씀은 뿌리 뽑힐 수가 없는 것이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 자체는 남아있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분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 상태였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왜 모순된 일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밤낮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들은 이 미간에다가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두루마리로 이 이마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주어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한테 말씀이 없다는 것이 왜냐? 그분이 보내시는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안식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믿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의 그 지식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 이 지식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멸시하는 사람은 정말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에 무엇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 여기 39절에 말씀하시듯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 외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도 캐치할 수가 없고 성경의 가치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가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위대한 종교 경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최선이지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최상의 종교 사람이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되는 하나의 종교 경전이다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종교 경전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 실제적 사실, 나한테 이루어지는 사실 그리고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인 예언으로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요. 애초부터 없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고 유식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지식만 쌓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알지 않으면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마음만 돌이키면 생명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죠. 비록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구약시대 기준으로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세리나 창녀나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죠. 그 두 강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선한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 더 중죄인이었다 하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죄인이었어요. 구약시대 기준으로 그들이 무슨 죄를 율법에 어긋나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들은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지옥에 갔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이요. 그들은 죄인이었지만은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입술로 시인했고 한쪽은 시인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얻으려고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요.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주님과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죠. 예.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이상에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주님을 선생,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독 그러한 제자가 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만 불렀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겠는가? 주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호산나요. 이런 영광을 주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받으셨던 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영광이 사람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되는 합당한 영광인 것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없죠. 예, 합당한 걸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42절에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희를 아노니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판단할 수 없고 남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위선자인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영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 올 생각도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죠. 누구 이름으로 오셨는가? 주님께서 부처의 이름으로 오셨던 것인가? 아니죠. 주님께서 제우스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니죠.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 나타나셔서 유다 지파에서 출생하셔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시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그 아버지의 법, 율법을 지키셨던 인자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오셨던 것이요. 이름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육신에 오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그들에게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미 있었던 것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당시에 멸망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자, 바로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유대인들이 속아서 그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에 대한 구절이다.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던과 달리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겠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든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면 그는 육신으로 올 때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이 유대인들은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아닌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예, 서로 영광을 받는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특색이 그러한 것이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한다. 예, 축혀 세운다. 칭찬하고 서로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준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들의 협회를 만든다든지 교단과 연합회와 그런 공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기념비들을 쌓는 것입니다. 기념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래서 신조와 신경과 또 선언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모이면은 선언문들이 하나씩 나오고 합의문들, 선언문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 이 찬양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생각, 그들이 자기 스스로 경건한 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욕구. 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창시자, 이 카인의 뒤에 있었던 마귀, 숭배받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마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고, 구하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 그것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영광과 같은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 종교인들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이 박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도 아니고,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죄인들에게 당할 만큼 약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청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 이거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조품 천국을 세운 사람도 있죠. 후천년주의라든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더 큰 영광을 얻으셨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원리, 법칙,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 하는 원칙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고소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 고소라는 것은 율법의 속성에 들어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율법 하에 있지 않는 이방인이면 그 양심 안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고소를 당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있는 율법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이 구원받은 혼 그 자체는 고소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은 마귀의 공격의 대상도 되고, 이 정죄와 또 이 고소의 대상도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공격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도록 하려는데, 이 핵심 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그 고소당해서 그 죄가 입증되면은 그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고소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 엉뚱하게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가지는 의미와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가지는 그 의미, 율법의 의미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 지상 생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변화산에서 주님 옆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던 그런 구약의 핵심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한번 불갑을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심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아야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주님이 손가락으로 쓰셔서 모세에게 돌판들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방탕하게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 것이에요. 모세도 결함이 있죠. 성격적인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게 없이 온전한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신뢰하는 모세는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말을 한 것이요. 왜 그런 것인가? 모세가 뭐 실수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한테 주어진 이 정죄의 직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 율법에 속한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시키실 것이라는 얘기죠. 모세한테 고소한 일을 시키실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언제 받는가? 대환란 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혹독하게 치를 것입니다. 어떤 정죄냐? 그들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2000년 넘게 살았던 그 죄, 그리고 그 대환란 때 그들이 마저 치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 그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나온다는 얘기도 되고, 그 율법 자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주로 레위기죠. 거기에 나오는 희생 제물들, 피 흘리는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시는 피와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짐승의 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사역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들이 그런 줄 알았지. 이 모세 당시에는 그걸 몰랐죠. 그는 단지 제사였던 것인데. 근데 보다 분명한 예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뱀인 것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 노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이 노뱀을 거론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자,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노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뱀의 형상, 마치 사탄과 같은 그런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모형들,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생각으로, 어떤 그 짜맞추기로, 아니면 어떤 역사적 지식이 풍부하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딱하지만은 지금 시대라고 해서 지금 라오디키아 시대, 이 교회 시대의 이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걸 모두 잘 깨닫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주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상으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은 만큼이나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못 보기 때문에 못 깨닫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해서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47절에 너희가 그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글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모세의 오경, 창세기를 포함해서 전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말씀들, 모세 오경은 주님께서 모세가 기록했다 하신 것이요. 그의 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3장, 특별히 창세기 1장, 이 말씀은 재창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채우는 그 땅을 다시 채우는 것에 대한 말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령 교황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많은 교단 목사들도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중에 많은 숫자는 이 현대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혹은 1장에서 2장 사이의 사건들, 초자연적인 이 세상 창조의 사건들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안 믿고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신화적인 사건들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신화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이요. 빅뱅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이 전부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이 조물주 같은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진화론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신이 없느냐, 창조주, 그러니까 조물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존재가 없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무신론자도 있고, 막스나 레닌 같은 그런 진짜 무신론자도 있고, 진화론자 중에서 아니면은 어떤 조물주를 믿는 그런 미신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이요. 종교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들도 진화론을 믿고, 캐토릭도 진화론을 믿고, 개신교인도 진화론을 믿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썩은 것들이 있는 것이요. 진화라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런 썩은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거나 이 창세기를 사실로 믿지 않는다거나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이 신화적이며 묵시적이며 또 비유적인 혹은 고대의 어떤 알 수 없는 배경에서 나온 어떤 종교서적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종교나 신앙의 파편이라든지 고대 종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서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가 나오는 그 부활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부활의 법칙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일단 죽은 사람은 모두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신앙, 그런 가르침은 어떤 종교에도 대부분 다 부활과 유사한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그 부활 같은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혹은 악인은 심판받고 선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러한 세상 학문의 초등 원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입증된 그러한 초자연적인 계시로 알려진 말씀이 아닌 것이요.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채로 살다가 결국 그들이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장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장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심판과 부활과 또 이 심판과 부활에서 주님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없고 아버지 뜻을 받으셔서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공중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서 이 자리 잡은 이 생명이 우리 형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죽어야 되는 이 몸의 죄와 사망과 이 저주 아래에서 시들어가는 우리 몸이 새롭게 되고 영원히 사는 그 복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희망적으로 기다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사실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모두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복된 시대, 복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으면, 이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간수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높이며 우리가 이대로 살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상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순간, 그 날도 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정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배울 적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추어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